아마 교회에 조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대번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말레 아난, 이 말이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가득 찬 구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소망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영광스러워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 이전 번역의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예배당만 보면 이 말씀이 안 붙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모든 예배당의 의자나 어디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은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대화의 배경과 이 대화 가운데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결론을 통해서 예배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예사면 청년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기 쉽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 예배하는 곳이다. 부족한 자들, 흠 많은 자들, 죄 많은 자들이 나와서 주 앞에 죄를 용서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신경림 시인이 쓴 에세이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 나와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그곳, 그래서 격려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자들의 모임이 예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채움받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밑바닥인 게 있어요. 예배는 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게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당겨 쓰고 가진 유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난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봐요, 품꾼으로 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아들로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특징.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로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37절, 44절,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정의보다 더 강하고 원론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언가 회복되어야 하고, 무언가 채워져야 하고, 무언가 치유받아야 하고, 무언가 자기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모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히 배부른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나의 배고픔을, 나의 갈증을, 나의 허전함을,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배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 예배이고, 혹시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종종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8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01살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하셨고 눈도 밝으셨는데 귀가 좀 얻으셨어요. 아예 못 듣는 건 아니고 귀에 대고 이야기하면 소통은 가능했는데 귀가 좀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모였을 때에 찬양을 부리거나 하면 할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음정을 전혀 못 맞추십니다. 근데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랩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음정이 전혀 없는 그 할아버지의 그 곡조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아무리 음정을 딱 붙잡고 부르려고 해도 할아버지의 그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을 그냥 자기만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 좀 준비됐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늘 손으로 빼곡히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적으셨어요. 찬송가 가사를 적으셔서 부르시고 했는데 이걸 언제 쓰셨냐가 핵심인데, 이 적으신 이 찬송가 가사들, 이 적으신 이 예배 성경 구절들과 찬양 가사들을 언제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시냐면 우리 할머니 기일 때, 돌아가셨을 때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송가를 늘 펼치시고 주기도문을 늘 펼치셔서 이렇게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80평생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늘 제사나 이런 방식이 익숙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추도 예배 드리는 방식이 너무 간소한데 너무 고집 있게 확실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 자그마한 상에다가 과일 2개 깎아 놓으시고 소주 한 병 세워 놓으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라고 하고 예배 드리시고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할아버지의 예식이었는데, 사실은 이거 너무 간소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걸 왜 하는지 가끔씩 질문이 들 때가 많고, 제가 3남매거든요. 누나 2명 있는데 빠질 때들이 있어요. 빠질 때마다 통화로든 이야기로든 맨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빠지면 안 된다 뭐라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한 말이 제가 지금까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결석생이 생기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피란민이냐? 전쟁 때 피란민도 아니고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질 수 있냐? 라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할아버지에게 그 추도 예배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드린 예배였으니까 뭐 귀신을 섬기거나 이런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예배 가운데 무언가를 얻기 위함도 아니셨어요. 그 자그마한 상에다가 과일 몇 개 얹어놓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뭘 위로를 받고 뭘 체험받겠어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예배는 뭐였냐면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한 핏줄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가 할아버지의 예배 자리였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제3의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는 게 뭐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하여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가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힘들고 지쳐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이미 나는 배부른 자야. 난 힘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풍성히 충분히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확인받는 자리,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 이미 용납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 유료도로가 아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얼바인 처음 왔을 때 생각나는데 이 내비게이션 유료도로를 끄는 거를 몰라가지고, 사실 아시잖아요. 여기 1, 2분 차이잖아요. 1, 2분 차이. 1, 2분 차이인데 늘 길을 모르는 저는 지금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만들면서 사실은 몇 번씩이나 유료도로를 지나면서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료도로를 끄는 것이 저에게 습관이 됐는데, 유료도로가 유료도로냐 아니냐, 혹은 먼 길을 떠날 때는 약간 좀 경관이 좋은가 아닌가가 또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최단 거리인가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험하거나 위험하거나 꼬불꼬불한 길이면 또 피해가기도 하고 말이죠. 한번 지도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붉은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파란색 화살표는 직선 길이죠, 딱 보면. 그리고 붉은색 화살표는 삥 둘러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직선 최단 코스인 파란 길로 가지 않고 베레아를 쭉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빨간색의 코스를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 우리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이유였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죠. 이게 우리들의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고 누군가를 꺼려하고 누군가를 불편해할 때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너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는 설득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오히려 비극이잖아요. 우리에겐 그 이유와 논리가 너무 합당해서 그를 멀리하는 게, 불편하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말하는.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하거든요. 북왕국을 멸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을 멸망한 다음에 어떤 식민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른 민족들끼리 하게 하는, 식민지의 민족에게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반란이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함이죠. 우리나라가 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에 막 독립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끔 하는 요소는 뭐예요? 우리 한민족, 같은 민족,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됨의 의식이 그것들을 고취시키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여러 민족들이 섞였어. 그러면 이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식민지 백성들이 독립을 꿈꾸는 열망을 작게 하는 방식들, 그것들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제국들이 펼쳤는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지역을 딱 타겟팅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혼혈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한 민족이잖아요. 나는 구별된 선택된 민족이야, 이 의식이 되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거부감, 터부시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갔어요. 나는 그들과 달라, 우린 순수혈통,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함으로써 그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단 말이죠. 이것이 극단화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왜? 거기에 내가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거기에 내가 만나야만 하는 한 여인이 있어.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자신의 피곤함을 이유로 하여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잠깐 앉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12시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좀 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읽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세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길에 가시다가 우물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피곤해. 그리고 갑자기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 배고파. 제자들아, 먹을 것 좀 사러 갔다 와라 라고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보내세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 곁에 앉아 있는데 여인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단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후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데 후에 보면 예수님 목마르지도 않았고요,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음식 갖다 줬는데 안 먹거든요.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 배고파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신 것도 사실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마침 우물 곁에 아, 피곤해 라고 앉으신 것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하여 애쓰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씻고 옷 입고 운전해서 먼 길, 가까운 길 차 타고 와서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모든 일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예수님이 수고하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딱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은 굉장히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되려 반문하죠. 딱 보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제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이게 계속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게 이해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좀 현실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나에게 이것 좀 해주지 않겠니? 나에게 시간을 좀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 이것 좀 섬겨주지 않겠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인과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되물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만약, 잘 들어주세요, 너가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뭐라고요? 너가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이 혹시 뭔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황당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당신은 물을 길을 그래 또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 물을 퍼서 저에게 준단 말입니까? 라고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의 말에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대답하죠. 그러면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저에게 줘서 이 뜨거운 뙤약볕에 나와 물을 기를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더 이상 제가 이 우물물을 기르는 수고를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에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너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 사실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죠.
어찌 보면 여인의 수치를 예수님은 들추십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이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시간대인 한낮에 우물을 길러 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낮이냐 저녁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어서 한낮이다 혹은 저녁 6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과정을 생략하고 제가 공부한 바 제가 믿는 바를 말씀드리면 한낮이 맞아요. 한낮이 맞아서 한낮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사실 우물은 저녁 때 기르러 왔거든요. 근데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떼양볕 정오 때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거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여인이 자신의 온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뭐예요? 나 목마릅니다. 나 힘듭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처절합니다. 난 아무도 없고 공허하고 늘 날마다 우물을 길러 나오지만 이 우물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여인은 말하는 셈이죠. 이 여인의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과거가 화려한 남성 평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봤을 때에 5번 넘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건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목말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맥락적으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갈망을 건드린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봐. 왜요? 남편 때문에 너 남편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거 데려와봐. 진짜 너에게 만족인지. 그거 데려와봐. 진짜 너에게 참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건지 데려와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존재로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남편은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남편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죠. 누군가는 이 여인처럼 이성으로 내 목마름을 체험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관계로, 누군가는 인정으로, 누군가는 월급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을 따라 계속 옮겨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삶의 안정들, 내 확보된 시간들, 그러다 좀 안정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되는데 좀 삶이 편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의 확보된 시간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체험을 받고자 움직이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계속 추구하였던, 그러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진정한 남편이 되지 못했고, 지금 있는 남자 역시 진정한 남편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목말라 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너의 진짜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왔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셔요. 우물가는
성경에서 봤을 때의 결혼식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진짜 피곤해서 우물가 옆에서 때마침 피곤했는데 그 옆에 우물가가 있던 게 아니라 일부러 우물가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기 위함이에요. 우물가에서 내가 너와 만나 결혼하고 싶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내가 너에게 진짜 만족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어.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져 버립니다. 왜? 진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거든요. 이 배경 안에서 나눠진 얘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어떠했길래 이 여인이 그 깨달음을 얻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점 하나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착각. 큐티해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족쇄처럼 찾아오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차마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허덕이게 되는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 뉴스잖아요. 그 좋은 소식에 내가 행한 건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 그분이 행하셨다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배고픔을,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보탤 것은 없고 나는 그저 그분이 행한 그 일을 감격함으로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얼마 전에 우리 배들 예삼치포에 와서 말씀도 전하셨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개척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우리는 왜 배고픔으로밖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할까? 특히 개척을 하면은 필요한 것들은 많고 가진 것은 적잖아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가 쉬우냐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식, 배고픔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 맺을까?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주신 마음은 뭐였냐고 나눠주셨냐면, 그게 아니라 배부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미 완벽하게 충분하고 풍성하다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게 너무 갈구하는 것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주신 상태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체험받은 자였고, 목마른 자라고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갈구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갈망하고 있는 거 있죠. 마치 여인이 남편을 찾듯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충분한 삶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이제는 헛된 남편 찾기를 멈추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심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신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여러분들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의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샘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